7장이죠. 7장. 고린도후서 7장. 자, 이제 읽어가면서 쓰시지 마시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6장까지 뭐 다 이해하시고 정리하셨으니까 7장 1절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1절. 그런즉 하면 뭐예요? 앞에 있는 거 싹 정리해요. 앞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6장의 마지막 14절부터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그런즉 하면 사실 그 6장 몇 절부터요? 14절부터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되겠죠. 14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지 마라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지 마, 사귀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로 보면 교회 안으로 세상의 가치를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 경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무슨 얘기하죠? 사회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무수히 그렇게 하거든요. 쓰지도 말고 그냥 이 시간에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결심하시면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요.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요. 뭐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내 삶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을 적용하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를 내 삶의 방법에 적용하지 마라. 혹은 교회 운영에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즉이에요.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그 뒤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겠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럼 이제 1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이에요. 누구지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고 박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일 겁니다. 성도가 뭐냐 도대체? 성도가 뭐예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죠? 야, 이러면 진짜 배신이야.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쓰지 말고 그때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게 자꾸 쓰고 이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했는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야,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새로워질 거야. 그 얘기 얼마나 오래 했어요. 네? 고미자 목사님, 권사회 되니까 혼자 대표를 야단 맞아야 돼. 그러니까 뭐 자꾸 적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약속을 가졌다.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낡아져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 갈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 이렇게 해버리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어떤 약속을 가져요? 육체가 낡아져가고 병들어가고 연약해져 간다는 것 때문에 뭐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 에? 근데 사실 낙심하잖아요. 박 권사님, 그죠? 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연약해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곤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누리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 명확해지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의 새로운 육체를 덧입을 것,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오늘 오전 설교하고 딱 일치하는 이야기예요. 어디 안에서 자유로워요? 진리 안에서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하는데 내 방식대로 자꾸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도 오늘 오전에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진리 가운데 혹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뭐 하는 것? 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뭐예요? 아,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이런 정신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90까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냥 뭐 80 되기 전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하는 게 천국 소망이 아니에요. 왜 빨리 죽어요? 오래 살아야죠. 간짜장 많이 먹고. 간짜장 싫어하나? 나만 좋아하나? 어? 맛있는 족발 많이 먹고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죽느냐가 자랑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전 설교를 또 허택군도 얼마나 자유하게 사느냐, 자유함을 누리고 사느냐.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남의 이목, 또 그래야 될 것 같은 고정관념.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예배도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겁고 즐기고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생각해봐요. 아까 예배가 하도 오늘 늦게 끝나서 나누셨나요? 나는 예배를 즐기고 있나? 그거 나누셨나요? 나는 예배에 참된 자유함이 있나? 그거 나누셨나요? 모여서 뭐 하세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무엇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가? 뭐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지요? 제가 어제 이훈남 집사님 가정 신방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지? 들었지? 근데 하나도 기억은 안 나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참된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고 썼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고 썼을까요? 그들의 상황과 삶 속에 방종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있었으니까? 방종함이 있었으니까, 도를 넘어서는 무절제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다 받았을 거냐고요. 얼마나 새까맣게 써야 돼요. 그게 똑같은 얘기라는 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두려워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뭘 아는 것? 진리가 뭔지 아는 것이고, 진리가 뭔지 안다는 건 어디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유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다시는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는데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종이지. 종이잖아요. 어제 이훈남 집사님 신방하면서 건강관리 잘해라, 육체를 잘 관리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신방에 참여하고 싶어요. 열심히 신방하고 싶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신방에 참여하지 못하고 몸이 연약해서 늘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뭐 예배 시간에 뭐 졸거나 이래요. 그러면 나는 이미 뭐예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는 건.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난 예배 시간에 잘 거야. 그러면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어? 내 의지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제가 왜 건강관리 잘해라라고 했냐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지 말아야죠. 뭐 누가 뭐 그래서 그랬어요.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난 내 의지대로 사는 거지. 누가 못하게 한다고 못하냐고요. 누가 잡는다고 누가 막는다고 그걸 못하냐고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그제서야 자유인이죠. 나는 내 의지대로 할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 관리를 왜 해야 되냐 하면 내가 내 의지대로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핑계하지 마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 의지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도를 넘어선 방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리 안에 거해라 혹은 예수 안에 거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방종한 사람에겐 그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스스로 절제해라.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엇을 입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게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또 다른 속박을 하는 것 같잖아요. 또다시 구속하는 것 같잖아요. 왜 전도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어 교회 나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사는 것도 숨막힌데 내가 예수 믿으면 또 하나 짐을 또 져야 되지 않냐? 매여야 되지 않냐? 구속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먼저 믿는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은 속박입니까? 기쁨입니까? 기쁨이지요. 그런데 즐겁지 않은데 마지못해 가면 뭐예요? 속박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야, 이렇게 단풍철에 좋은데 진짜 놀러 가야 되는데 젠장 교회 가야 되네. 그건 속박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지금 사는 것도 여유가 없는데 왜 또 나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뭐 하냐? 또 속박하냐? 또 왜 무거운 굴레를 씌우냐? 왜 또 짐지냐? 그러니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짐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고미자 원사님에게 예수 믿는 건 자유함입니까? 짐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 그죠? 야, 이게 자유함이라고 얘기하기는 양심이 껄쩍지근하고 속박이라고 얘기하기는 내가 권사회장이고. 어? 고민하셔야 돼요. 초청 행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초청 행사 당일에 누군가가 초청받아서 왔는데 앉아있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떤 거야?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나도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다. 예수 믿으면 저 인간들처럼 뭐 해야 돼?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해야지. 이 머리가 안 돌아가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여유가 없는데 내가 왜 예수 믿어서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또 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막 기뻐. 막 희낙낙하고 막 기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미쳤든지 그게 진짜 자유케 하는 거든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세요. 그거 안 돼요. 먼저 믿는 우리에게 뭐가 없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막 모임하는데 나 이제 가야 돼. 나 뭐 예배 참석해야 돼. 왜 가? 그러면 난 예배 가는 게 너무 기쁘거든. 이게 아니라 내가 권사회장에서 빠지면 안 돼. 내가 집사라서 그 모임에 안 가면 안 돼.
이미 그걸로 땡친 거예요. 전도는. 그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보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씨 너나 믿어라 씨 왜 나까지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씨.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응?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야죠. 내 뜻대로. 그런데 내 뜻과 내 의지가 뭘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예배하는 게 더 즐거워. 뭐 이래야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서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 다 맞춰놓고 바이크 타고 나갔어요. 한참 나가다가 생각하니까 신방을 가야 되는 거야. 핸들에 시계가 딱 달려 있거든. 딱 보니까 4시 5분 전이야. 아, 4시 반까지는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구봉산으로 왼쪽으로 틀면 구봉산, 오른쪽으로 틀면 잼버리도로 춘천 들어오는 길. 어딘지 아시죠? 에이 젠장 이런 날 신방을 가야 돼. 그러고 틀었으면 나는 뭐예요? 목사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아싸 신방이 있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싹 틀고 왔으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내가 어땠을까요? 비밀이에요. 왜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할 때 내가 제일 즐겁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 가야 돼. 그래서 돌아서 교대 앞으로 해서 지나오다가 이훈남 집사님 집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냥 들어가서 혼자 신방하고 갈까? 교회로 왔어요. 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신방 다녀왔어요. 자유함이란 도대체 뭐냐? 나는 정말 자유하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유를 넘어서서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과 자유의 경계는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자유해라라는 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뒤에 앞에 있는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같아 보여요? 이게 구속 같아 보이잖아요. 명령으로 끝나니까. 그지요? 그런데 앞에 이렇게 쫙 써놔서 결국 뭐 하란 얘기예요?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은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지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모르세요? 의미가 있어. 이해를 못하는구나. 안 해봤나 봐.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말을 계속 해야 돼. 에? 그죠? 뭔가 말을 해야 돼. 근데 정말 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서 그런 거 모르는구나.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야. 교회 와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힘들게 기도해 왔는데 뭐 얻는 게 없어요. 돌대가리냐 넌? 기도에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야. 내가 고미자 원사를 만났어. 만났는데 헤어지면서 너 이제 안 만날 거야. 내가 너 만났는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왜 만나는 거예요? 등쳐먹으려고 만나는 거지. 뭘 얻으려고가 아니라 등쳐먹으려고 만나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너를 만나는 게 좋아. 응?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먼 창밖만 바라보고 쓴 커피만 마시다 왔어. 근데 헤어지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또 만나자 다음에. 그 차이를 아세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를 같이 해야 되고 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의미이고 같이 있는 게 목적이고 그게 뭐예요? 자유함이고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뭐 기도회 나와서 뭐 얻은 게 없어요. 뭐 힘들게 기도회 나왔는데 그러면 뭐 등쳐먹으려 나왔냐? 넌 기도회를? 기도회 나오는 것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어야 돼. 기쁨.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그게 흥분이고 설레임이고 기쁨이어야 돼. 근데 항상 이러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서서히 긴장감을 잃어가면 만났는데 그런 긴장감이 사라지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났는데 의미가 없어. 아무 말 안 해도 의미가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불편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 거 없으면 뭐 해요? 사람 만났는데 뻘쭘해서 할 거 없으면 뭐 해요? 어? 먹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무슨 살을 뺀대 무슨. 그래서 다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같이 만나서 할 말도 없고 그럼 진짜 뻘쭘. 그 시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는 그냥 그 자체로 기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이크를 타요. 어디 갈 데가 있어서 타는 게 아니에요. 바이크 타고 어디 가게? 갈 데 없어요. 그냥 굴러간 대로 가는 거예요. 갈림길 저 앞에 나오면 생각하는 거예요. 뭘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가요? 신호가 열리는 쪽으로 가요. 그 신호가 열리는 쪽으로.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우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회전. 교차로에 가까이 갔는데 직진 신호 들어오면 직진. 안 들어오면 우회전.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회전. 그러다 보니까 가평이더라. 뭐 이런 거 처음부터 가평 가야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어? 그러다가 가보니까 엘리시안 강촌이더라. 거기 왜 갔어? 그냥 뭘 왜 가? 왜 가기는 그냥 간 거지. 왜 그냥 가요? 신호가 그렇게 열렸으니까. 어? 쓰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해져 가지만 낡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덧입을 거야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갖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을 피해라. 무슨 얘기예요? 어디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 진리 가운데 자유해라. 부자유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기준이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7장 1절 한 절이 딱 한 달락이에요. 그죠? 앞에다 정리한 거니까. 근데 이걸 왜 7장에다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6장 마지막 절에 붙여놔도 될 것 같은데. 2절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래서 자신을 다시 천거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해라?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마음으로 영접하라라고 얘기해요. 참으로 영접하라라는 거죠. 어려운 게 없어요. 3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사실 변명을 하는 거지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려고 함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와 어떻게 하기를 완전하게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연합하기를 원해요. 고린도 교회 까불지 말고.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이건 자기 사역에 대한 회상이에요. 뭐가 많대요? 첫째는 담대한 것도 많아요. 자랑할 것도 많아요. 또 뭐가 있어요?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연합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담대해요. 첫째, 담대해요. 왜 담대해요? 꺼리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담대해요. 또 어때요? 자랑할 것도 많아요. 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어. 그리고 그런 수고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뭐가 있어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있어요. 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이제 앞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수고에 대한 언급이에요. 앞부분은 뭐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고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해서 기쁨이 넘쳐요. 뭐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됐냐 하면 자세하게 쓰지 않지만 두 번째 쓴 편지, 무슨 편지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가 뭐 한 거예요? 회개해서 변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뭐가 됐어요? 위로와 기쁨이 됐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물질적인 보상이나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변해서 새롭게 된 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됐어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를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은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밖으로는 뭐가 있었고요. 논쟁이 있었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바울도 두려웠어요, 사실. 뭐 믿음이 있으면 뭐 담대하다 뭐 까딱마이싱이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밖에는 뭐가 있어요? 날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안으로는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니 내가 뭐 잘못한 건가? 그리고 이 사역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바울의 사역비를 댔던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야 반쪽짜리야 이방인들을 위한 거야 이러면 사역 자체가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제 후원이 끊어지면 협력이 끊어지면 사역비가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으로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로 고민하고 있을 때 6절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그럼 디도는 뭐예요? 디도는 뭐예요? 디도가 뭐예요? 고미자 선생님, 디도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문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잡다하게 알고 있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읽은 것만 생각해요. 디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예요. 아니 자꾸 신학자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본문 읽은 걸 해. 디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디도가 뭐라고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견고하게 붙드심과 위로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좀 본문대로 하라고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미자 권사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개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시험이고 근심이 아니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도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맨날 무슨 물으면 신학자도 아닌데 무슨 신학적인 대답을 하려고 그래. 자꾸 본문에 읽은 걸 대답을 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해요? 이제 이해돼요? 그러면 고미자 권사님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야, 사단의 유혹의 통로야.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인가 위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에 시험과 미혹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누가? 내가요. 근심과 낙심이 되기도 한다고요. 자꾸 그 뜬금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니까.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거야.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통로로 쓰여진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거리와 유혹거리는 아닌가? 고미자 원사님이 권사회장으로 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불평했어. 나는 그냥 별 뜻없이 그냥 한 얘기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야.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는 통로로 야, 권사회 정도 힘들다는데. 봄 신방 가을 신방 해요. 근데 권사회장이라는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막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려고 왔는데 권사회장이 인상 팍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성도와 기분이 잡치는 역사가 일어나. 위대한 시험의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별일 없어. 그냥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못해서 피곤해서 그냥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내 얼굴을 보는 모든 성도들은 무슨 생각해요? 그거 하나로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로. 하나님의 위로도 사단의 시험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무슨 기쁨이야. 위로의 통로로 살아야지. 아니 진짜. 아니 한 대로 하지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그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쓰여지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때야 돼요?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좀 모범이 되고 헌신이 되는 삶.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때, 청년 때 그거 있었어. 주여 나를 얼마나 했어, 그지?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야. 너 알아? 너 죽을 때가 다 됐다 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평화의 도구로 써줬어. 무슨 개뿔 어떻게 써줘 맨날 인상 쓰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위로를 했어요. 바울을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보내심으로. 아니 어떤 사람 얼굴만 보면 아주 짜증나고 시험되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 다 있잖아요. 그놈의 새끼. 성태가 그게 너야. 뭐 그렇게 좋아할 일이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놈의 새끼. 다 일본 사람이에요, 걔네들은. 그놈의 새끼.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고미정 원사님은 저에게 큰 위로가 돼요. 힘들 텐데, 불편할 텐데, 난 더 열심을 내야지, 더 힘을 내야지. 2급인데 운전을 저렇게 하니 나는 더 난폭하게 해야지. 자격증 갖고 있는데 운전을 저렇게 하니 난 더 빨리 달려야지. 요즘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나가서 우회전 하잖아. 야, 그거 꺾는 거 보면 레이서가 따로 없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꺾어봐야지. 나는 거기 섰다 가는데. 내 스스로를 생각해봐야죠. 여러분들 모두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에게 위로의 통로인가, 시험과 낙심의 통로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뭐가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근심이 되는가? 낙심이 되는가? 누군가가 나를 떠올려서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된다면 나는 뭘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